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6월 29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새 지도자가 결정된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욱빈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들이를 위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 위해 세 부분의 키워드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먼저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인구 비례로 3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주류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권력, 그 다음에 성전의 권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직선제라든가 이런 직접 선거제도가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도 주도 세력입니다. 숫자가 많아도 나머지 사람들은 변방 세력으로 분류됩니다. 이 주도 세력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항은커녕 협조를 했습니다. 이들이 협조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들이 가장 경계했던 자국 내의 계급 투쟁을 제국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장 경계했던 자국 내의 계급 투쟁을 제국이 막아주고 이들은 제국에 협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매판 자본 세력을 형성하고 비주체적 세력을 만들고 피식민지 친화 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 어쩐지 우리에게도 익숙하지요. 바리새파는 율법의 질서를 지키고 사두개파는 성전의 제사장의 권위를 지키는 분업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때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사인 또는 마크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이 표적. 요나라는 사람도 많이 들으셨죠. 이는 니느웨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죠. 그러다가 더는 피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서 그 일을 행합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을 전하라. 근데 이 말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지 않고 듬성듬성 전합니다. 다 돌지도 않고 부분적인 데만 다니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회개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미 요나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니느웨는 그 지역의 지도자나 시민들은 우리가 이제 이까지 해왔던 것을 전면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멸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변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변화의 임계점에 있었지 않는가 추정해 봅니다. 이미 회개해야 한다는 내부적 절박함을 갖고 있었던 그곳에 요나가 가서 말했던 고 사인 이미 변화의 때가 왔다. 그것을 알아차려라라고는 예수님이 함축적으로 이 표적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딱 하나의 표적을 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변방의 사람들이 늘 걱정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 지역민의 신뢰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빵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아직도 5,000명이 다 먹고도 남았던 그런 기적의 순간을 잊어버렸느냐? 부스러기 다 먹고도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 남았는지 기억이 안 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역의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로 해결했다는 것의 구절을 보면서도 저는 만족스럽게 이것에 대한 신념을 갖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아주 대단한 장면 하나를 보았습니다. 미국에는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라는 당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 제도다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역 그런 어떤 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면은 여러 정당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방 정치의 그 후보자를 내지는 않지만 이런 지역에 있는 주의 의원들, 주지사 이런 데는 그 후보자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미국 그 뉴욕의 시장 선거를 하는데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하는데 민주당에 가서 이런 조그만 정당들은 양당에 들어가 가지고 양당의 어느 한 당을 들어가서 후보자 경선에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당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혹시 이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는데 이 당의 특징은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이 사회주의 정당답게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존에 그대로 두되 중앙에서 모든 세금을 걷어들이고 재정관리를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지역민들에게 온전히 다 되돌려야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도 뉴욕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주 진보적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이것을 호응을 합니다. 지금의 미국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주의자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스스로 디모크라틱 레프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 좌파라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닮아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에 그 막대한 돈이 중앙에서 집행하지 말고 그냥 제주도에다 다 줘버리고 책임과 거기에 대한 자율권을 그냥 제주가 가져라. 그러면 아마 전면적으로 다른 정치적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과두제를 거부합니다. 소수의 독재에 저항한다는 예수님의 정치적인 주장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모였던 대중의 식량 문제를 대중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 부분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뭘 주의하라고 하는지, 뭐를 거부해야지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자율성을 가져야만 되는 그 임계점을 요나의 표적, 그 사인에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들이의 성경 구절은 한국의 새 지도자가 선출된 지금, 새 지도자가 결정된 지금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 스스로의 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되도록 많은 정책 의견을 건의해야지 한다. 시민들 스스로 주체적인 역량에 계속된 성장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공화국을 이루는 그런 전형적인 정형이죠. 시민들의 역량이 무너지면, 그런 자율적 역량이 무너지면 공화국은 망한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 제국은 시민들의 자율성이 이르면서 망합니다. 시민들의 자율적 역량성이 무너지면서 망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는 로마의 영웅적인 장군들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장군들이 가져오는 그런 전리품을 이 시민들은 더 이상 자율성을 더 성장시키지 않고 그것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그것에 골몰하는 민도가 가장 낮은 그런 단순한 국민들로 변모해 버립니다. 근대 이전의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했다고 하는 시민들의 공화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지속되는 전쟁의 승리의 영광 속에 폭군이 지배하는 제국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로마의 흥망사, 이 예수님 시대의 제국의 로마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연구하고 상당한 높은 수준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개국 초기부터 이것을 의식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예로 들 수 있는 글을 하나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미국은 괴물들을 찾아 파괴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모든 이들의 자유와 독립을 염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싸우고 옹호해야 합니다. 만약 타국의 독립의 기치에 휘말려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헤어날 수 없는 일에 휘말려 온갖 음모와 탐욕, 야망이 가득한 전쟁들에 참전하게 될 것이고 결국 상비군이 강화되고 자유의 기준이 파괴될 것입니다. 미국 정책의 근본 원칙은 부지불식간의 자유에서 강압으로 변화해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세계의 독재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자신의 정신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존 퀸스 애덤스라고 하는 미국 6대 대통령이 했던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했던 연설입니다. 1821년에 했습니다. 204년 전입니다. 이렇게도 미국의 자율적인 일들을 고민했던 미국이 지금은 전 세계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휘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제국으로 변모해버립니다.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아시아 또는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어느 날 갑자기 인도 태평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미국이 대적하고 있는 중국, 이런 대전략, 외교의 대전략을 아시아의 모든 국가를 다 그곳으로 규정시켜버리려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이라는 전략적 목적의 명칭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대선 후에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백악관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걸 우려한다고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합니다. 특히 마가라고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가장 중추 세력이죠. 이 세력에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국의 개입에 의해 탄핵됐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남의 나라 민주적으로 절차에 거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나라의 내정 간섭에 거의 버금가는 이런 망언에 가까운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중국을 대적하는 미국의 대전략 속에 모든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을 그곳에 규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보통의 국가들은 외교 정책에서 대전략과 지역 전략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방과 통일 정책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온 미국은 외교 정책의 대전략과 지배 전략을 일치시켜 북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가진 한국을 무시해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매판적인 의식을 떨쳐버리고 이제 우리의 주체적이며 수준 높은 담론을 형성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언제까지나 끊임없이 중국과 대적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 평온하게 서로 타협할 것입니다. 중국이 한 90%, 미국의 90%의 생산량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그쯤 되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4, 5%가 아니라 1, 2%로 줄어들 것이니 그때쯤 가면 서로의 강화된 부분을 가지고 아주 영리하게 타협할 것입니다. 아주 영리하게 세계의 권력의 부분을 서로의 타협으로 유지해 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형편없이 당황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목적하는 미국의 우선주의를 기존의 무역 질서를 주도했던 나라가 이탈했으니 기존의 무역 질서 시대가 끝났다는 평가가 한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만 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우선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보호주의, 관세전쟁, 미국의 다른 나라들이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무역 질서 구조를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하고 무역하려면 관세를 내고 수수료를 내고 무역하라는 것인데 그걸 굳이 기존의 세계 무역 질서의 종말로 보는 이런 기존의 한국의 정부의 태도, 또 모든 그 주류적 시각, 미국의 정부보다도 더 앞서서 종속적 개혁을 세워나가는 그동안의 한국 정부의 정책들, 여기에 새로운 정부는 어떻게 여기서 자주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그 담론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얹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중에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국인의 역사를, 한국인의 정체성을, 한국인의 신념과 믿음을 잃지 않는 끊임없는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 많은 자국의 민중들을 죽여야 알겠느냐, 얼마나 더 강대국들의 정치권에 매달려 자국의 시민들을 통제해야 알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묵상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고, 우리가 열등하지 않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중심에 있다고,
우리 스스로 더욱더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계의 변방의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6월 29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